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날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의 삶이 더욱 신실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향기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키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의 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아이가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며 독백하고 그 신세의 고난과 아픔을 절절히 노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듯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모든 연령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녀들은 욕을 보였다. 부녀들과 처녀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려 처형되었다. 장로들의 얼굴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이 나무찜을 치다가 넘어진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끊어졌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은 이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도자들의 모든 영향력, 정치력이 상실된 거죠. 아니면 사회 전체의 어떤 공적인 활동이 무너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과 천대를 당하며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기쁨이 더 이상 샘솟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춤을 추지 않는 세대, 이렇게 비참한 세대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다윗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다 민족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떠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의 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멸망함을 통해서 마음이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것에서 통증이 있다는 것, 마음에 통증이 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 눈이 어두우며 소망이 없고 어둠의 세계가 된 것이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러한 명칭이기도 하죠. 그 영화롭던 예루살렘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여호가 노니는 짐승의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인해 겪는 상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죄인식,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며 주님의 보호자는 영원합니다. 대대에 이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의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자,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통 이 예레미야 예가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후에 기록된 것. 그러나 여기서는 오래 버린다,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저자는 예레미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설령 짧든 길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잊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오래 버려두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21절이야말로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자, 지금 이들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가능하죠.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돌이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우리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회복해 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옛적의 그 영화로웠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그때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은 굉장히 단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주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렇게 그냥 마친 것일까요? 사실 22절은 번역하기가 그 문체 자체가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새 번역에서는 질문형으로 바꿨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정말 크셔서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질문의 형태로. 그러나 또 원문은 질문, 의문문 자체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또 주님의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번역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번역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되든 무엇인가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말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 답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바르고 소중한 방법이 이와 같은 마음, 태도이죠. 모든 것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설령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마음. 주님의 진노가 아주 크다 하실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또한 크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이 깊이 녹아있는 그러한 마지막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끝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이라고 할까요?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던 그 호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할 기도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에도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우리를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회복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테스트의 시간이라 생각해야 되죠.
이 테스트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대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다 하더라도 그 품으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질문이 떠오르며 하나님 계십니까? 내 기도 들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호소가 나올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진정한 길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회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한껏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